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아시나요? 그의 이름은 안타깝게도 성공보다는 비극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의 비참한 최후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아주 중요한 리더십 교훈이 담겨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의 마지막 전투를 따라가 보면서 그가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록은요, 사울 왕의 그 화려했던 승리의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건 다 건너뛰어요. 대신 그의 마지막 전투, 그 실패에만 집중하죠.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정말 결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예요.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리더는 결국 무너진다. 이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키도 크고 정말 잘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런 왕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저와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왕의 비극적인 마지막 날에 대한 겁니다. 사울 왕가의 마지막 순간이 펼쳐졌던 길보아 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끝은 바로 이곳, 길보아 산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요, 숙적인 블레셋의 그 막강한 군대를 보더니 그냥 공포에 질려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세는 순식간에 기울었고 군인들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정말 뼈아픈 소식이 들려오죠. 블레셋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 오는데 사울의 세 아들, 그러니까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특히 요나단, 아시죠? 이스라엘의 희망이었고 또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잖아요. 그 용감했던 요나단의 죽음은 정말 왕국 전체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건 사울 왕뿐입니다. 그는 적의 화살에 맞아서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포로로 잡혀서 끔찍한 굴욕을 당할 게 뻔했죠. 그걸 두려워한 사울은 결국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네, 이 구절이 그날의 비극을 정말 한 문장으로 보여주네요. 생각해보세요. 단 하루 만에 한 왕가가 그냥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전쟁에서 진 게 아니에요.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의미했죠. 하지만 비극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정말 끔찍한 모욕을 주는데 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서 그걸 자기들 신전에 떡하니 전시를 한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는 신은 우리 신보다 약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고 자기들 신의 승리를 과시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암울한 비극 속에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아주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펼쳐집니다. 사울의 과거와 연결된 어떤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사울이 통치 1년 차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을 구해주거든요. 그런데 무려 40년이 지나서 사울이 죽자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의 시신을 찾아옵니다. 40년이야, 40년. 사울이 왕이 된 첫 해에 보여준 그 용감한 리더십 하나가 한 세대가 지나도록 잊히지 않고 이런 엄청난 충성심을 만들어낸 거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사람들은 다 끝난 왕, 몰락한 왕에게 이렇게까지 충성을 다했을까요? 이미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았고 정말 비참하게 죽었는데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목숨까지 걸게 만들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과거에 있습니다. 자, 시간을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아주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던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고는 정말 끔찍한 조건을 내걸어요. 항복하면 너희 남자들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의 전사들은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 눈으로 조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눈을 뺀다는 건 전사로서의 삶을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정말 잔인하고 굴욕적인 협박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젊은 왕 사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십 년이 흘러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을지 몰라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달랐어요. 자신들을 구해준 그 은혜 하나를 잊지 않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마지막 예를 다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사울은 왜 몰락했을까? 기록이 말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기록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울의 죽음이 그냥 전쟁에서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었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사울의 결정적인 실패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불순종이에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 명확한 명령을 어겼죠. 둘째는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일관된 패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묻지 않았다. 이게 뭐 기도를 깜빡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예 리더십 철학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하나님의 인도보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계획을 더 믿고 의지하는 거죠. 바로 그 오만함, 그 자기 확신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끈 겁니다.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모든 게 정말 명확해집니다. 왜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갔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세요. 하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이걸 보면 왜 그들의 운명이 그렇게 극명하게 갈렸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은 무엇일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울의 실패,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놀라운 충성,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짚어볼게요. 첫째, 질문의 원칙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더 큰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 이게 정말 중요해요. 둘째, 감사의 힘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의리를 지키는 거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순종의 우선순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이나 업적보다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바로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리더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정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거창하고 멋진 일을 하는 것보다 그저 순종하는 마음 그 자체를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울은 전쟁에서도 많이 이겼고 화려한 제사도 드렸겠죠. 하지만 그 중심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만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거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